우리 이거 이제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제목만 6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의 사역, 청지기의 자격,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의 자원, 경청의 방,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이 두 번째 그림도 이제는 마음속에 그려질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오이코스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 목장이거든요. 그런데 목장 한가운데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장 한가운데 있는 나를 너는 청지기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파이서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종이지. 아들이면서 종인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야. 오이코노모스. 생각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장 한가운데 두시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청지기의 사역, 청지기의 사명.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목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청지기로서 나의 사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내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파이스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청지기가 되는 거야. 이게 청지기의 자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마치 주인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지기는 항상 주인을 주목해야 돼요. 주인을.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 목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지기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우면 내 왕국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왕국을 세우게 돼 있어요. 내 목장이 세워지고 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께 길을 다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목장이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뭐냐면요, 귀가 뚫리지 않은, 귀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그냥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목장이 되고 뭐 단임 목사의 교회가 되고 어떤 힘 있는 장로님의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자세는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해서 가는 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목장을 세우려면 여러분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목장 세우는데. 돈 들어요. 그 밥자리 이렇게 여간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돈 들죠, 그죠? 돈만 들어요? 힘은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냥 청소도 해야지. 막 이렇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냥 그런 힘만 들어요. 정서적인 힘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그냥 막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막 속상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청지기 노릇을 하면 얼마 안 돼가지고 탈진을 해요. 내 것 가지고 하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하면 본전 생각이 나요. 내 것 가지고 하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자, 청지기의 자원, 누구 거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쓸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한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지? 이걸 볼 줄 알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지기의 자원,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난 탈진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참 억울하고 섭섭해서 삐질 거야. 그러다가 나는 뚜껑이 열릴 수 있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탈진하신 분들이 계시면 내 거 쓰고 계신 분들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막 억울한 마음이 막 솟아나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내 것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라 그러면 지금 내 것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청지기에 자원이 있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끝에 보니까 경청의 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경청의 방이 어느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청지기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지기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 출발점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두 번째 그림을 그리면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의 방이구나. 요거를 잊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그냥 내가 영적으로 갓 태어나가지고 갓난아이 어린아이일 때는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막 애들이 뭘 알아요. 그죠? 그냥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집의 청지기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에는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경청의 방, 내 귀를 뚫는 거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죠.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제목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됐죠. 그죠? 이게 그림이 반쪽짜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게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로, 다른 가족들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한다고요? 이 그림이 완성되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맛배기로 말씀드리면요, 막 사이좋게 잘 지내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막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확 뒤집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막 산산조각이 나요.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지? 막 속이 막 뒤집어져. 자, 이번에 단기선교 다녀오신 분들 혹시 가까이 지내면서 그런 일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막 속이 막 불이 나는 거야, 열불이. 가까이 지내면 보이거든요. 근데 옆 사람을 보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 열불이 나는데 옆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불이 나는데 이게 정말 그 사람 문제면 모든 사람이 열불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막 폭발하기 직전인데 그 사람 문제면 모든 사람이 폭발하기 직전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폭발하기 직전인데 다른 사람들은 멀쩡해. 그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나의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00%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불러주셨을 때는요, 이제 나는 너의 그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해. 너는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거야. 지금이 바로 그것을 수술해야 될 때야.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 거고요. 그 나를 막 열불이 나게 하는 그분은요, 하나님의 조교예요. 하나님의 조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막 상대방을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리는 거잖아요. 날리는 거. 그죠? 그래서 저는요, 어떤 때 가다가 막 굉장히 힘들 때가 있거든요. 확 이렇게 막 이렇게 밀려올 때,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이 문제를 다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제가 이것을 다룰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속으로 한마디를 하죠. 주님, 이번에 조교가 너무 세요. 때로 정말 센 조교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조교를 피하면 그 다음에 2배로 센 조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를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경청의 방이 있어야 돼요. 경청의 방이. 왜냐하면 여러분, 내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내가 그래서 막 정서적으로 뭐 여러 측면에서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세요? 누구를? 응?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내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죠? 상담자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찾지만 내 마음이 아플 때는 상담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상담자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요, 사람 상담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내면의 깊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최고의 상담자가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상담자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영어로 카운슬러라고 그래요. 카운슬러. 근데 성령님이 상담자인데 이분의 상담을 받으면 인간 상담자가 치유하지 못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그분이 말씀하는 게 들려야 되는데, 상담을 받으려면 그분이 말씀하는 게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그죠? 그러면 상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상담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토하는 것만 해도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진짜 치유가 일어나려면 그 상담자가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청의 방이 열려야, 내 귀가 뚫려야 내가 비로소 진짜 오이코노모스의 삶을 살 수 있고, 1번.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 버튼 아니면 트리거, 이걸 그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동치는 어린아이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내가 이 경관진을 처리하고 난 뒤에 내가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거. 이제 우리 경청의 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지어져 가느니라가 뭐라고요? 오이코도메오. 수동태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 연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사랑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있잖아요, 오이코도메오, 청지기의 사역이고 목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청지기의 자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3절 17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오실 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얻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과 같은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실 때.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는 작은 예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의 청지기의 자격. 나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청지기의 자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청지기의 자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귀가 막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요. 근데 다음 가죠,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육체의 욕심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 식욕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죠? 식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데 이게 과하면 어떻게 돼요? 과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그게 나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다 나쁜 것이 아니더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육체의 욕망, 이거 처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나쁜 육체의 욕망 처리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거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게 쉬웠으면 내가 이렇게 날씬하지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쉽게 드러나요. 그래, 이건 문제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 버려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나의 욕망 있잖아요. 좋아 보이는 나의 욕망. 여러분, 이거 해결하는 것은 있잖아요. 나쁜 욕망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좋은 나의 욕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여러분, 이 자기의가 어떤 때는요, 훨씬 더 파괴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쁘다는 것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형제가 한심해요.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형제가 미워요. 아니,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해? 형제가 우스워요. 그래서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탐식의 죄를 짓는 게 나빠요?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나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를 힘써 세우는 것을 통해서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나는 나쁜 것은 미워하고 좋은 것을 붙잡아야지. 그래, 내 속에는 검은 개, 흰 개가 살고 있는데 검은 개는 거절하고 먹이를 주지 말고 나는 흰 개에게 먹이를 줘야 돼. 여러분, 이건 갓난쟁이 어린아이 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면요, 이 내 속에 있는 흰 개처럼 보이는 나의 의로움이 있잖아요. 이게 자라나가지고 여러분, 키가 커지면 그림자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의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아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너 이것밖에 못해?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장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VIP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계속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공동체를 통해서는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흰 개든 검은 개든 그게 왕노릇하는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요게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여러분, 이것들이 뭐예요? 육체의 욕망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나쁜 것들을 이야기해요? 나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 사실은 율법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이라는 것은 원칙이고 규칙이고 올바른 어떤 방향이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경청의 방에서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1번 뭐냐면요. 율법을 뛰어넘어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원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규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나쁜, 왜냐하면 이거는요, 육체의 좋은 욕망, 자기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나쁜, 부정적인 욕망도 함께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20절 넘어가면요. 이 육체의 나쁜 욕망들이죠. 모습들이죠. 검은 개죠.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검은 개 따라가는 거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흰 개를 쫓아가는 것도 안 돼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거기에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져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거기에 기쁨이 흘러넘쳐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거기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세워져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내가 참을 수 없는 뚜껑이 열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내가 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양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친절한 모습이 보이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 신실함 이것이 보이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온유, 부드럽고 따뜻하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뒤에 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막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부정적인 욕망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흰개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자기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내가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목장 안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 보이지 않고 기쁨이 보이지 않고 평화가 보이지 않고 인내가 보이지 않고 친절이 보이지 않고 선함이 보이지 않고 신실이 보이지 않고 온유와 절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있잖아요. 죄의 욕망을 따라가면 백발백중 그렇고요.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내가 자기의를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거기에는 평화가 사라집니다. 분개하는 마음들이 솟아나죠. 거기에는 어떤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죠. 자, 이것들 중에 제일 눈에 확 띄는 게 뭐예요? 눈에 확 띄는 게 저는 이 기쁨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기쁨이. 여러분 이거 열매 이거 하나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기억나실 텐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의 9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기쁨이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백발백중이에요. 지금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죄의 길에 빠져 있든지 죄의 길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 내가 왕 노릇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지금 병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귀가 열려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요. 육체의 부정적인 욕망이 뛰어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율법의 요구도 뛰어넘게 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정욕 욕망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부정적인 검은개예요. 검은개. 그것만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육체를 여러분 내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나의 악한 부분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나의 좋아 보이는 부분까지 나의 의로움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좀 제발 좀 자기의의 신앙생활 말고 제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죠?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50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 이야기예요. 유태인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대로 이렇게 구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흰개, 검은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흰개를 쫓아가면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사는 삶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는 거 있잖아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만큼 하고 있는 사람 나와 보라고 그래.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오히려 복종하지 않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자기 의에 매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멈출 줄을 몰라요. 내가 옳기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에 매인 사람들은요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돌진, 돌격, 사방을 둘러볼 줄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거기 멈추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야 한 걸음 물러서 괜찮아.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방향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방향은. 그렇지만 때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요. 내가 멈춰서 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쉼이 없어요. 인생에. 항상 자기 정죄만 가득해요. 너 이러고도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막 이런 생각이 자기에게도 날마다 들어와요. 날마다. 가만히 있으면은 있잖아요. 쉬고 있으면은 마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강박이 막 밀려와요. 이 사람이 자기만 괴롭힐까요? 사방을 다 괴롭혀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쉬지 못한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멈추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그래서 저는 이걸 착한 병이라고 불러요. 착한 병. 너무너무 불쌍해요. 착한 병에 걸린 사람들. 그냥 이런 분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심장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기특하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요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자 이제 내가 그런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아빠, 그런 엄마로서 내 딸이 저 사람처럼 살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응? 자기는 전혀 돌보지를 못해. 자기는 전혀 누리지 못해. 그냥 언제나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그냥 막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냥 지치도록 그냥 막 찌들어 있어.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너 기특하구나 막 이렇게 행복할 엄마가 있어요? 그렇게 행복할 아빠가 있습니까? 그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여러분 내 자식이 정말로 성장하고 자라서 영양이 넘쳐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엄마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엄마와 아빠와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동력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괴로워하면서 아빠한테 더 잘 보여보려고 엄마한테 조금 더 잘 보여보려고 막 용을 쓰면서 막 힘을 쓰면서 착한 길에 서 있으려고 막 괴로워하면서 서 있으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너를 괴롭히니?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네가 더 성장해서 행복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지. 지금은 멈추었을 때야. 지금은 뒤로 물렀을 때야. 이야기해주면 예 아빠 감사해요. 그리고 좀 쉴 줄 알아야지. 그래서 혹시 자기의에 빠져서 특별히 착한 병에 걸리신 분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있잖아요. 사실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깡패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 잘 믿으려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런 말 안 나와요. 도대체 저게 무슨 비밀이 있어서 저게 행복하지? 이런 질문이 생기지. 근데 막 씩씩거리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막 안 하면은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착한 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그래서 지금 내가 착한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자기 의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거 이제 돌아보시면서요,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검은 개뿐만 아니라 내 속에 흰 개까지 내가 육체의 정욕과 욕망뿐만 아니라 내 육체 자체를 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가장 행복한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게요. 요게 우리 완성된 신앙생활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합시다. 참 너무 안타깝대. 너무 안타까워.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사실은 이걸 지나서 지난주에 요거 했잖아요. 요것도 그냥 가볍게 터치를 하고, 사실 오늘 이걸 제가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아? 다음 주에 꼭 이것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빨리 내 안에 있는 이 경관진들을 박살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근데 이 경청예방 큐티 이게 복사한 걸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경청예방 큐티 우리 교회에서 복사해가지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걸 사용할 때, 여러분 이거는 큐티 시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제 쓰냐면,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신문을 읽고 난 뒤에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요 노트를. 그래서 그거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큐티 시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때로 신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찬양 인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간증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뭔가가 딱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는 프레스 앤 스펙 묵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스펙이에요. 스펙. 내 마음에 확 남는 이 한 가지 있잖아요. 요게 스펙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 그래서 이제 큐티의 출발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력이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게 경청예방 큐티 일기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왕에 그냥 있으니까 한 장씩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생각하시면서 좀 살펴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앞에 거두절미 서론을 생략하고 요거를 먼저 설명하고 난 뒤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